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인기 스타들이 동일하게 겪는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특히요, 가수분들이 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겪는 문제라고 해요. 공허감, 허탈감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칭송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막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그러나 공연이 끝나고 고요해지면요, 환호하던 사람들의 소리가 사라지면요, 어김없이 끊임없이 물려오는 허탈감과 이 공허감 때문에 힘들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벗어나고자 술을 먹기도 하고요, 마약을 하기도 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만나고 다니기도 합니다. 아마도 홀로 되었을 때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은요, 그 홀로됨의 외로움을 즐기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 홀로됨의 외로움을 즐기지 못하셔서 다른 것들로 채워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베드로의 집을 향하여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게 소문이 났는지 그날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귀신들 내어쫓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음 날 이 소문이 또 퍼졌나 보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자리를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강 건너편에 가니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따르겠다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운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웃고 함께 울겠습니다 라고 서기관이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두 손 들고 환영하면서 박수치면서 어서 와라, 환영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나를 따르면 가질 게 없고 누릴 게 없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 하나가 갑자기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매우 합당하고 정당한 요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합당하고 정당한 요구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서기관에게는요,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분이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잠시 떠나 다른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한 제자에게는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세 가지 기적을 먼저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요, 귀신을 내어쫓으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에워쌌죠. 예수님이 그걸 피해서 강 건너로 가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강 건너에 도착하자마자 한 서기관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서기관이요,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어떤 의도로 왔는지 성경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요청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 혹은 믿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유대교를 믿게 하고 개종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보고서 전체를 보면요,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닥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서기관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서기관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이 서기관은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나온 걸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나오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이 의미는, 원어적 의미는요, 그냥 가르치는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의미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서기관에게는 예수님은요,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배우러 왔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기관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서기관이 돼서 생각해 보니 어디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와, 3가지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그 기적을 들으니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기적이 나도 항해할 수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서기관도 저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선생님한테 기적을 배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킬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개종을 시킨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편안함, 내 인생의 성공,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요청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매우 퉁명스럽게 우리는 최고의 여관에 머물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최고의 여관에 머물지 않습니다 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것은 서기관의 동기를 묻고 있는 거죠. 너 왜 나 따르려고 해? 네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나처럼 머물 수 없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 나를 따르는 삶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취와 인정, 성공 욕구를 내려놓고 따르는 삶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는 어때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기적 현장에 있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 강을 건너온 자입니다. 처음부터 함께 있었고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제자의 귀에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으로의 현실이 되게 고난스럽겠구나 라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정말 따르기로 한 게 잘하는 걸까?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하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흔들림 속에 제자가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떠올라요.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당시 부모의 장례는요, 율법상 부모 공경의 최우선적인 의무였기에 매우 정당하고 합법한 겁니다. 심지어 부모의 장례를 위해서는 하루 반드시 해야 하는 3번의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용납이 되는 정도였어요. 그만큼 부모님의 장례는요,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매우 합당한 요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이 거절은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지금 그 안에
다른 마음을 품게 된 제자를 향하여서 그 속마음이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나로 먼저 가서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려내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가서 우선순위를 바꿔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요청은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하기 위해 따라갔던 나의 사명을 아버지의 장례라는 합당한 핑계로 그 우선순위를 바꿔내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로 치르게 해라. 그리고 너는 네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를 따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너의 사명이 뭐였니? 너의 사명은 나와 함께 죽고 울고 슬퍼하고 같이 웃는 그런 것이 너의 사명 아니었니? 라고 제자의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성공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꼭 오늘 본문의 서기관이나 제자와 같은 때를 만나게 됩니다. 서기관처럼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요청했지만 사역의 결과물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고 그 성취감에 빠져서 내 안의 성공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또 제자처럼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따라가고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좋지 않으니까, 귀에 들린 소리가 그닥 좋은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이 사명이 흔들릴 때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주저앉아야 되나요? 포기해야 되나요? 영주가 읽고 있는 나 홀로 예배라는 책에서는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홀로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시간이 날 때마다 홀로 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혼자 계셨습니다 라고 증거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홀로됨의 시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특히 수많은 무리가 애워쌀 때, 사역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칭송받기 시작할 때, 그때 어김없이 홀로됨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인기와 칭송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성공 욕구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끝까지 이루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성취와 인정받기 원하는 성공 욕구를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들보다 사명을 짊어지고 최우선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해부는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이러한 삶보다는 사람들이 외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취와 인정이라는 이 성공 욕구가 제자가 되기 위한
그 길 가운데 같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본질보다는 더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기능을 더 만들어냈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작 우리는 제자의 삶을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되려고 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홀로 산 위에 올라가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홀로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홀로 되기 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라고 책의 저자가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더 나은 방법을, 더 나은 기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령에 의해 쓰임받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성령에 의해 쓰임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편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의지해서 자신의 삶을, 성공을,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가지요. 그 길을 가다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죠. 그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홀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 홀로 된 시간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독대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편하고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진 것을 다 잃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이때가요, 가장 외롭고 홀로 되어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움은요, 홀로 된 외로움은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찾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라고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에서 홀로 된다. 홀로 돼서 느끼는 외로움은 슬프고 힘들고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렇게 우리가 홀로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까요? 홀로됨의 자리에서는요, 우리는 내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와요. 맞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 그 문화, 성공 욕구 등등등 정말 많은 것들을 이 자리로 가지고 온 모습들을 봅니다. 특히요, 성취와 인정이란 성공 코드, 이것들을 보면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사람들이 해주는 좋은 말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내 안에 유혹이라는 게 점점 싹트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유혹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 유혹에 빠져들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모양은 있지만요. 마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죠.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세상에 말하는 가치와 방법과 기술을 찾고 기능들을 찾고 그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그 길만 맞다라고 주장한 독선의 길에 빠지게 되어지죠.
착각에 가리워 독선에 빠져서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성취와 사람들의 인정이,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 이제 아합 왕에게 가서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고 전해라 라고 말해요.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바알을 신겼습니다 라고 죄를 지적을 한 후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섬기고 있었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 대결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들 아시죠? 엘리야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게 됩니다. 그 대결로 인해서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엘리야는요, 그 어떤 선지자보다, 그 누구보다 정말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왕 앞에 당당히 나가서 큰 소리 쳐도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좀 세워주면 되잖아요. 엘리야가 내가 했어 라고 자랑해도 박수 쳐주면서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낮고 누추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홀로됨의 시간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민낯을 보게 하셨다라고 책의 저자는 이야기를 해요. 까마귀를 통해 먹이를 공급받게 했고 과부에게 얻어먹도록 했습니다. 까마귀가 날라주는 먹이를 기다리면서 엘리야는 자신의 존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과부에게 얻어먹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홀로됨의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 안에 있던, 여전히 남아있던 것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떠한지는, 내 믿음이 어떠한지는, 내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는 사실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홀로 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홀로 되는 겁니다. 사역에 성공한 엘리야를 광야로 의도적으로 이끌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 광야에서 엘리야가 보여줬던 것은요, 순종과 겸손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게 있고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홀로됨의 자리, 광야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대부분 이때는요, 내가 내 의에 도취되어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취와 인정을 앞세우면서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거든 내 의와 내 성과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냥 엘리야처럼요, 납작 엎드리면 됩니다. 그래야 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스스로 홀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우리 해문 성도 모두가 스스로 홀로 되는 것을 좀 즐기시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스스로 홀로됨의 자리를 찾아간다, 이건 생각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주변에 내가 홀로 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시간도 포기해야 되겠지만, 내 모든 것들도 내려놓아야 되겠지만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제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홀로 될 수 있는 자리를 찾고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홀로 되셔서 그 홀로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도 그처럼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대해서 홀로 된 그 자리에 나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난주 묵상한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내 마음을 한탄해야 될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라고 그 이유를 꼬치꼬치 하나님 앞에 캐물어야 될까요? 물론 이것도 필요할 거긴 합니다. 그런데 영재가 읽고 있는 책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엘리야가 홀로 되었던 곳이 하나님을 들여다보는 예배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홀로 지내는 동안 엘리야는요, 하나님과 안식하며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스스로 내 눈과 뇌를 써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고 실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또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가 예배자이며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잊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익숙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우리 해본 공동체가 하고자 도전하고 있는 거고 이미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들리신다면 오늘부터 다시 도전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미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내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천국을 끌어내리고 그것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제자의 삶을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요,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홀로됨의 자리. 강중만 교수라는 분이 글쓰기가 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대요. 나는 이를 미루는 습관을 버리기로 했다. 그러나 계속 미루느라 그 결심을 아직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딱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결단은 합니다. 맞죠? 마음속에서 요동을 쳐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지금 해본 공동체가 가장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홀로 되면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오십시오. 물론 힘드실 겁니다. 3일만 하다가 포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3일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같이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홀로됨의 시간이 내 삶에 없다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넘어서게 될 거고요, 언젠가 허울뿐인 모양만 가진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홀로됨은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가 주님과 홀로 서야 될 때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이번 주부터 그렇게 홀로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